물고기의 비유를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넉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 물고기의 비유는 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쉬운 비유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무서운 비유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마치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것 같다. 그물 안에 고기들이 각종 고기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와서 그물을 펼치고 좋은 고기는 다 담았고 나쁜 것들은 다 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세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게 그냥 뭐 약간 야단 맞는다거나 상이 없다거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강력한 그물 안에 든 고기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그물에 걸린 물고기 중에서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 구원받는 물고기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물고기가 있다. 그래서 마치 그물에 걸려 들어온 물고기 중에서도 나쁜 것은 걸러내서 버리는 것처럼 세상 끝에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고 그렇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 바다가 세상이라고 하면 그물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물에 들어온 고기 그러면 다 세상에 살다가 그물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다 나온 그런 고기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좋은 것은 다 천국에 가지만 나쁜 것은 버림을 당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에 나가도 예수님 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비유는 일차적으로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전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죽으면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낙원 다 거기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죽어서 열조의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 우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는 없다. 하나님이 다 할례를 줘서 너희들을 다 육신적으로 인쳤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메시지가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구약에도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났지만 그 가운데 악을 범한 그런 고라의 자손 같은 사람들은 다 땅이 갈라져서 땅속으로 다 빠져들어가잖아요. 땅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음부 또 그 사람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시잖아요. 나중에 세례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세례의 회개의 세례를 외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너희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어기고 겉모양으로만 율법을 지키면서 위선적으로 사는 그런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냥 어머야. 이 돌들이 들어서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럴 거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 돌멩이가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오셔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회칠을 해서 아주 집을 잘 만들어놨지만 그 안에는 썩은 송장이 있는 그런 냄새나는 그런 것과 같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바리새인들 또
악한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나무라셨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나온 그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거의 35년 가까이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래요. 교회는 나가긴 나가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많지는 않지만은 꽤 있어요. 큰 교회 가면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가 그랬으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 따라서 교회 나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운전수이기 때문에 제가 운전해갖고 집사람 데려다 줘야 되고,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 반주를 하기 때문에 제가 운전수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저는 집사람 들어가면 저는 거기 앉아가지고 파킹장에서 차에 누워갖고 담배를 피우고 있던가, 아니면은 교회 들어가면 유아방에 가서 우리 딸내미랑 같이 거기 집사님 한 분 계세요. 비데오 가게 한 집사님이랑 계속 앉아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이렇게 이것만 운동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오고, 그렇게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녔어요. 근데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녔는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깨져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고 맨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전에 한국에서 한 3년, 미국에서 한 2년은, 한 5년은 완전히 나이롱 신자도 그런 나이롱 신자가 없는. 저는 예수님 전혀 안 믿었습니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나를 믿지. 이렇게 나가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근데 저만 그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았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가 커뮤니티의 중심이에요. 한국 사람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되느냐?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유학생들이 김치 얻어 먹으려면 어디 가면 되느냐? 교회 가면 얻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그냥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큰 교회 조금 목회할 때도 보면 3분의 1은 예수님을 잘 몰라. 3분의 1은 열심히 믿고, 3분의 1은 그냥 다니는 거예요. 좀 믿고 조금 믿고, 3분의 1은 사실 예수님과 별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1년에 2번, 부활절에 한 번, 크리스마스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 좋으면 한 번 오고 부인이 부탁하면 한 번 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현실이 사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바다에 교회라고 하는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물고기 중에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다. 하나님 구에 반드시 가려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물고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냥 물고기들 중에서도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상품으로 다 이렇게 따로 떼어야 되는 물고기가 있고, 그냥 무슨 그 뭐라 그러죠? 빽빽 소리 나는 그런 이상한 물고기 잡아서 찌개도 잘 안 끓여 먹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할 때 좋은 물고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또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조심해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좋은 물고기인가? 여러분, 나는 좋은 물고기입니까? 아멘. 큰 소리로 좋은 물고기가 되라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 천국은 어떻게 가죠?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교회 나오면 가는 게 아니고, 세례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양식껏 살려고 노력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걸로는 천국 가지 못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천국가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 다 안 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 이야기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영접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영접하는 게 뭔지 몰라요. 영접한다는 것은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뭐로 모셔드리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을 영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할 때 항상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 얘기를 하잖아요. 조자룡이 유표라고 하는 형주성에 유표라고 하는 그 성주 밑에 장수였어요. 그런데 조자랑 싸워가지고 형주성이 다 망했어. 유포도 죽고 다 죽었어. 성이 다 망해버렸어. 그리고 조자룡만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이 장군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발을 타고 강호를 떠돌아다니는 거야. 여기서 하루 자고 저기서 하루 자면서 좋은 주군을 만나서 나의 목숨을 바쳐 할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저 앞에서 어떤 군대가 주저리 오는 걸 발견해. 의병들이 일어나갖고 이제 황건적을 소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 누군가 보았더니 자기의 원래 주군이었던 유표의 친척인 유비현덕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소문으로 만들었던 정말 인자하고 후덕하고 정말 그렇게 좋은 주군을 만나니까 조자룡이 거기서 오는 군대가 누구 군대요? 물어보니까 여기는 지금 의병으로 우리가 모인 유비현덕 장군님의 부대다. 이러니까 조자룡이 탁 말했어요. 당신은 누구요? 저는 상산 조자룡이라고 합니다. 장군, 내가 말로만 듣던 장군이 여기 내 앞에 있네 하고 유비가 내리니까 조자룡이 탁 절을 하고 유비현덕, 당신을 제가 앞으로 자의 주군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유비가 가서 일어나시오 하고 둘이서 약속으로 믿고 믿음으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부터 유비현덕과 조자룡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한 몸. 조자룡이 이기면 유비도 이기고 조자룡이 지면 유비도 지고 같이 죽고 같이 사는 한 형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말을 타고 무엇이 정말 나의 참 주인인지 모르고 강호를 헤매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을 탁 만나고 이분이야말로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딱 깨닫고 우리 인생의 말에서 내려서 예수님에게 간절하고 주님 앞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다 하셨어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러면 문영준 목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김선희 집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다 여기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게 주인으로 모셨다는 뜻이에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가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 그건 내가 믿어.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건 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나가서 딴짓하고 뭐 술 마시고 뭐 그냥 온통 나쁜 짓 다 하면서 교회는 나와갖고 뭐 난 그래도 예수님 내 죄는 다 사해 주신 거 믿어. 그거는 가짜라는 거야. 그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를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셨어. 로마서
14장 7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없이 그냥 속죄 죄사함만 믿는다? 그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게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해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달리셨으니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모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실 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있나요? 유비와 조자룡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 주님이 살면 나도 살고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세례식 하는데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예수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죠. 이 기본적인 믿음이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확고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 신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 증거가 뭘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왜 교회도 안 나오시고 왜 맨날 주일날 딴 데 놀러 가시고 왜 맨날 그러세요? 주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믿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어느 날 갔더니 막 그냥 눈물이 나더라. 그게 증거일까요? 그것도 증거일 수 있죠. 어느 가서 막 은사를 받아갖고 방언을 받았다. 그것도 증거일까요?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참 증거가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증거는 뭐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무로 주님, 저는요 1984년 4월 10일 날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때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기도도 응답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인가 아닌가 막 그러다가 1984년 4월 10일 날 그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야, 그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나? 정말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나?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나? 이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건가? 이게 성령을 받은 건가?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한 달을 지나 보니까요. 한 달을 지나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확실하더라고. 내가 맨날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가지. 그냥 맨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보지. 맨날 책 사서 읽지. 정말 술 끊지. 담배 끊지. 내가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한 달 지나서 나를 보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야, 너 정말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내가 확인을 하고 나니까 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제는 내 마음이 변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있는 증거를 나에게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고 그런 증거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더 믿어지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고 확고하게 믿었는데 갸우뚱했는데 어느 날 탁 이렇게 돈을 갖고 왔어. 그러면 그 증거를 보면 내가 더 믿음이 확고해지잖아요. 그렇죠? 증거를 보면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증거다.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면 이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 보는 거야만 증거가 되고, 그 증거는 더 나의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 만약에 순종의 마음이 전혀 없다면,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아이고 그 귀찮게 그런 거 하려고 그러니,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죠. 네, 나 천국 갑니다. 그런데 나 교회 다니는 것도 싫고, 그거 무슨 성경 꼭 읽어야 되나, 천국 간다는데, 이런 사람은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복잡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예수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맨날 파당을 쪄서 싸워.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맨날 싸워. 또 고린도 교회는 막 은사를 받았다고 막 교회를 분란시키는 사람들이 많아.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막 간음하고 막 아버지의 첩을 갖다가 자기가 데리고 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 세상이 그냥 다 같이 들어왔어, 고린도 교회. 그리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이 많고, 그런 그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아멘? 안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딱 예수님 열심히 딱 믿었는데 그냥 그 다음날 죽었어요. 순종할 기회가 없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몰라요. 그건 제가 천국 갈지 안 갈지 하나님 아시지, 내가 하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다 영접했는데 그런데 막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지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믿음은 확실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 지 마음이지 뭐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확증할 수는 없어. 당신 천국 갑니다라고 내가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갔으면 좋겠지만 본인도 확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물론 뭐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베푸셔갖고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건 뭐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증거를 하냐고 말이에요. 당신이 믿음이 있는 것을, 당신의 믿음이 있는 것을 당신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만 확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참 목사님, 제가 청년 때는 청년 교회 나가서 청년 회장도 하고 막 그때 성가대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안 믿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그거 믿었으니까 그 사람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때 믿었는데, 근데 이게 그 정도로 그냥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정도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아예 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 자기는 이제 불교에 귀의하겠다. 기독교 믿어보니까 쌈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절에 들어와서 땅땅땅땅 목탁도 들어있으니까 이거 너무 좋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그럼 구원 받냐?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 신학으로 강하게 이렇게 무장되고 한 번 믿으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거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이론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천국 갈지 안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뭔데? 그래서 한때 믿었는데 지금 믿어지지 않는다. 요거에 대해서 해답을 드릴게요. 세 가지 해답이 있어요. 첫째는 보통 장로교에서 하는 대답입니다. 그때의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아니다. 그때 뭐 청년회 다니면서 막 이런 것들은 지 기분에 그런 거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도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그건 다 남들 따라서 이렇게 한 거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히브리서 6장 여기 제가 올리지는 않았는데 6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하게 할 수 없느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끝까지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걸림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빛을 받고 빛을 받았다고 그랬지 언제 믿었다고 그랬냐? 하늘의 은사를 맛보기만 했다고 그랬지 언제 은사를 받았다고 그랬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만 했다고 그랬지 정말 성령 충만을 받은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럼 맛만 봤지 제대로 그건 믿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믿은 사람이 아니고 애초에 믿음이 없었는데 자기가 믿는 것처럼 착각해갖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억지 해석이죠. 이걸 보면 예수 믿은 사람이지 어떻게 이게 안 믿은 사람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했는데 어떻게 안 믿은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답은 뭐냐면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데 너희들은 이보다 나은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고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아니. 너희는 하나님 약속 가운데 있으니까 잘 믿음을 지켜.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고만 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예정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칼빈주의에서의 두 가지 대답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내가 막 혼자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이 왜냐하면 이거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조직 신학 내용이거든요. 한번 예수 믿는다 그랬다가 배도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안 믿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느냐? 시험 문제 나요. 목사고시에. 그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장로교를 믿고 한 번 구원 받으면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대답을 한다니까. 그 하나는 첫째는 뭐냐 하면 그때 그 사람 믿었다고 그런 거는 가짜 믿음이지 진짜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믿은 거야 그 사람은. 왜냐하면 그때 믿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절에 가 있게 하잖아. 근데 절에 가 있는 거 보니까 그때 믿음은 엉터리야. 이렇게 대답하든지 아니면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것은 강력한 경고만 하신 것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물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낳으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건 저는 믿어요. 믿지만 성경에 너무 많은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배도하는 자에 대해서 경고가 나오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 이름을 파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가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악한 일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자들에게서 내가 물러가라. 절대로 같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 보면 이게 그렇게 수학적으로 한 번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면 무조건 그 사람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가 조직신학 교수로서 늘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은 수학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 딱 떨어지고 1 빼기 1은 0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라고 그랬어요. 관계. 여러분 관계라는 게 어떻습니까? 딱 떨어집니까? 이렇게 좋아하는데 정말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뭐 이게 약간 이게 회색적인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가? 첫째는 그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첫 번째 답이 될 수가 있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은 관계예요. 상호관계. 상호관계면서 지속적인 거예요. 내가 한번 관계를 맺었으면, 내가 한번 친구가 됐으면 끝까지 우리가 친구하는 거야. 한 번 했다가 친구 또 절교했다가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믿음이라든 관계라는 것은 지속적인 거다. 한 번에 끝내는 게, 한 번 딱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부터는 얼른 탁 돌리고 살다가 나중에 또 죽을 때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쭉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신앙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신앙 아니라 뭐래도 이런 사람은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어요. 약속.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내가 너를 자녀로 삼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너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주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갖고 구원을 내가 이루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지키고 그 관계를 놓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서 마지막 날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멸류관 받는 자리까지 가도록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죠.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습니다. 제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는 걸까요? 안 받는 걸까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는 것은 지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느냐. 30년 전에 당신이 청년회 때 뭐 한 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당신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거죠, 이거.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는 현재의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많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많이 이제 이런 복음주의, 침례교도라든가 이제 이런 데 가면은 자꾸 이제 이런 걸 합니다.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네. 어제 그래서 세례도 받았잖아요. 네. 영접하셨잖아요. 네, 했죠. 그런데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천국 가?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니까. 그래 해주셨겠죠 뭐.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지금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믿어.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믿어. 구원의 확신을 막 강요해요. 구원의 확신을 강요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은요, 강요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구원 받았어. 난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해가지고 내가 기도받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 영접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사도 돼. 내가 좀 죄를 짓는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해줘.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렇게 자만할 수 있다. 자만하라고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왜 가져야 되느냐? 아까 말씀났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고 시험해보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왜? 그래야만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자존감과, 또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정말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내가 정체성이 바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이제는 이런 자존감 하에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비군 훈련장에 갔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예비군 소집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몰라. 내가 지금 예비군 이거 면접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잘 몰라. 그러면 거기서 갖고 이제 뻘쭘하게 지금 됐나 안 됐나 그러는데 집합 그러면 에이 집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 앞으로 나와 그럼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확실해야 내가 뭔가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이거 딱 말하면 당신 뭐야?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정치성이 뚜렷한 사람은 딱 그대로 살아요. 그래 세상에 나가서도 뭐 당신 뭐야? 뭐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요. 뭐 별 믿음은 없어요.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그냥 자기 삶도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사는 거죠. 딱 가서 내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내가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내가 저렇게 더러운 데 가서 내가 살 수가 없어. 저런 더러운 짓을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고 그걸 향해서 가는 것이지, 그냥 뭐 내가 좀 잘 믿어지지 않고 그런데 그냥 그때 고백하긴 했는데 말씀도 잘 모르겠고 그럼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를 같이 해야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막 가져라 이렇게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조금 우리가 뭔가,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그 아들로서 충성하셨으니까 우리도 소망을 담대하게 갖고 그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신 거, 나와 같은 자를 자녀 삼으신 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렇게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절대 아니다.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도 괜찮다? 절대 아니다. 그냥 나는 교회에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닌다? 절대 아니다 그 말이죠. 바로 그 믿음을, 자신을 거기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며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첫째, 우리는 다 좋은 물고기로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까 내가 여러분 좋은 물고기입니까? 그랬는데 내가 좋은 물고기인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난 나쁜 물고기인가 봐. 교회도 다니지 말까 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좋은 물고기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잘 받아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지금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거 계속 점검해 보라 그러셨죠. 주님은 나의 아버지신가?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신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신가? 그분은 나의 목자신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분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손길,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날개를 느끼십니까? 그거를 우리가 늘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셋째, 믿음은 순간적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다. 절대 잊지 말아야 돼.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간적일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다. 끝까지 믿어야 돼. 또 사랑은 순간적일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다. 어제 아침에는 내 사랑해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은 미워 그러고 그 다음 날은 또 이러는 게 아니죠. 그 관계라는 것은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즉각 회개하고,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시죠. 그렇게 끝까지 주님과 관계를 놓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마지막 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 영광의 천국에 올라가서 멸관을 받으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정말 최고의 삶인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게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물에 들어온 물고기 중에 저 물고기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 아버지